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굉장한 침체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하라는 메시지만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고랑으로 목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눌려 있어도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예레미야가 가진 생각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통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저의 사정을 아뢰었사오니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 자신에게 일어난 생각을 아뢰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복수해달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그른 생각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는 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미사여구나 반복하고 관습적인 표현을 암송해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진솔한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언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입술도 벌릴 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뢰십시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합니다. 저 원수에게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할 테니 너는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셨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인 적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언제 예레미야에게 편하게 사역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이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6가지 동사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4가지가 부정적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가 반대가 없는 평안한 생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구나. 원수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안 죽구나. 나는 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레미야는 이 영적 침체를 탈출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제 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심에 불붙는 불이 되어 계속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입으로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침체에서 모두가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